맹자가 말했다. 자기 마음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기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자기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기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만 자기 몸을 닦아서 명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다. 맹자가 말했다. 어느 것이든 명이 아닌 것이 없지만 그중 올바른 것에 순응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위태로운 담장 아래에 서 있지 않는다. 도를 실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다가 죽는 것이 명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죽는 것은 명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맹자가 말했다. 구하면 얻게 되고 내버려 두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구하는 것이 얻는 데 유익한데 그것은 구하려는 대상이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구하는 데 정해진 방법이 있고 얻는 것이 명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구한다 해도 얻는 데 아무런 유익감이 없는데 그것은 구하려는 대상이 내 자신의 밖에 있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했다. 만물이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자기 내면으로 되돌아가서 내면을 진실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생각하기를 힘써 실천하는 것보다 인을 구하는 가까운 방법은 없다. 맹자가 말했다. 어떤 것을 행하면서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일생 동안 그것을 따라가면서도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진정 부끄러워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다. 임기응변으로 개교를 부리는 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쓸 곳이 없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행동하며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남보다 못하다면 무엇이 남보다 나은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말했다. 과거 어진 왕들은 선을 좋아했기에 자기의 권세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과거 어진 선비들이라고 유독 그렇지 않았겠는가? 과거 어진 선비들은 자신이 지닌 도를 즐겁게 여기고 남들의 권세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왕이나 귀족이라 할지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극진하게 하고 이해를 극진히 갖추지 않으면 그들을 자주 만나볼 수 없었다. 자주 만나볼 수조차 없었는데 하물며 그를 신하로 삼을 수 있겠는가? 맹자가 송구전에게 말했다. 그대는 인생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느냐? 자네에게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말해주마. 남이 나를 알아주어도 초연히 자족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초연히 자족하라고 했다. 구천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초연히 자족할 수 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덕을 존중하고 의리를 즐겁게 여기면 초연히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선비는 공공한 상황에 처해도 의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출세에도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공공한 상황에 처해도 의리를 잃어버리지 않기에 선비들은 자족감을 얻을 수 있고 출세에도 도에서 떠나지 않기에 백성들에게서 실망을 사지 않는다. 과거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되면 그 은택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졌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몸을 닦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었다. 공공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홀로 자기의 몸을 선하게 하고 출세하게 되면 함께 천하 사람들을 선하게 했던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문왕과 같이 덕이 있는 임금이 나타나야만 분발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는 보통 백성이다. 5월의 기풍을 지닌 선비는 문왕과 같이 덕이 있는 임금이 나타나지 않아도 스스로 분발에 떨쳐 일어날 수 있다. 맹자가 말했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백성들을 부리면 백성들이 비록 수고스럽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백성들을 죽인다면 비록 죽음을 당하더라도 죽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패도를 시행하는 군주의 백성들은 환호작약하지만 왕도를 시행하는 군주의 백성들은 느긋하게 자족한다.
죽여도 원망하지 않고 이롭게 해주어도 그것을 군주의 공으로 돌리지 않는다. 백성들이 날마다 선을 향해 옮겨가지만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 군자가 지나가는 곳의 사람들은 감화를 받고 그가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신묘하여 위아래로 하늘과 땅과 더불어 작용을 같이 한다. 그런데 어떻게 군자의 역할이 보잘것없다 할 수 있겠는가? 맹자가 말했다. 어진 말로 따이르는 것은 어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감화시키는 것만 못하고 좋은 정령은 좋은 교화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만 못하다. 좋은 정령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좋은 교화는 백성들이 애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좋은 정령을 시행하면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얻게 되고 좋은 교화를 시행하면 백성들에게서 마음을 얻게 된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고 양능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타고난 지능, 양지이다. 2~3살 난 어린아이라도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성장에서는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이 인이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유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인과 의를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했다. 순임금이 깊은 산 속에 살 때 나무나 돌과 함께 살며 사슴과 멧돼지와 놀았는데 산속에 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마디의 선한 말을 듣거나 하나의 선한 행위를 보면 곧 그것을 실천했는데 강물이 막혔다가 터지는 것처럼 기세가 대단해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다. 행자가 말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고 욕망해서는 안 될 것을 욕망하지 않는 것. 오직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행자가 말했다. 사람 중에 덕과 지혜, 기술과 지식을 지니고 있는 자는 항상 환란 속에 있다. 오직 외로운 신하와 서자들만이 마음가짐이 편안하지 않고 환란을 근심하는 것이 깊기 때문에 쌀이에 통달하게 된다. 맹자가 말했다.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임금을 섬김에 거스르지 않고 기쁘게 해주는 자이다. 사직을 편안하게 하는 신하가 있는데 사직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이다. 하늘에 백성이 있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 자기의 도가 천하에 행하실 만하야 행하는 자이다. 큰 사람이 있는데 자기 몸을 바르게 함으로써 남도 저절로 감화되어 바르게 되도록 하는 자이다. 맹자가 말했다. 군자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 부모가 살아계시며 형제가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우러러 봐도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봐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2번째 즐거움이다. 천하의 뛰어난 인재들을 얻어 가르치는 것이 3번째 즐거움이다. 군자에게는 이 3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 맹자가 말했다. 넓은 영토와 많은 백성은 군자가 바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즐겁게 여기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천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서서 사방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군자가 즐겁게 여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타고난 본성으로 여기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군자가 본성으로 여기는 것은 비록 그의 이상이 천하에 실행되더라도 그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그가 아무리 공공하게 지내더라도 그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데 그것은 타고난 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군자가 본성으로 여기는 것은 인이 예지로 마음에 뿌리박고 있다. 그것으로 생겨난 빛은 해맑아서 얼굴에 드러나고 등에 가득 차며 사지에 뻗어나가 말이 없어도 사지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 맹자가 말했다. 백인은 조항을 피해 북해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문왕이 떨쳐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고무되어 말하기를 어찌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내가 듣기에 서백은 늙은이를 잘 봉양하는 분이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또 태공은 주를 피해 동해의 바닷가에 살았는데 문왕이 떨쳐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서 고무되어 어찌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내가 듣기에 서백은 늙은이를 잘 봉양하는 분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만일 천하에 늙은이를 잘 봉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진 이들은 그를 자신이 귀의할 곳으로 생각할 것이다. 5무 넓이의 집터 담 밑에 뽕나무를 심고 부녀자들이 노예를 치면 늙은이들이 충분히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다.
5마리의 암탉과 2마리의 암돼지를 기르되 번식시킬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늙은이들이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다. 100무 넓이의 밭을 장정히 농사지으면 8식구의 가족이 충분히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 이른바 서백이 늙은이를 잘 봉양했다는 것은 토지와 집터를 제정해주고 농사짓고 가축지는 것을 가르쳐서 아내와 자식들이 늙은이를 봉양하도록 이끈 것이다. 사람은 50살이 되면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면 따뜻하지 않고 70살이 되면 고기를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다. 따뜻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은 것을 추위에 떨고 줄인다고 한다. 문왕의 백성 중에 추위에 떨거나 줄인 늙은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밭을 돌봐주고 세금 거두는 것을 가볍게 하면 백성들이 부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철에 맞추어 먹고 예에 맞게 소비를 한다면 재물을 이루다 쓰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백성들이 물과 불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지만 깜깜한 저녁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물과 불을 구하면 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물과 불이 풍족하기 때문이다. 성인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콩과 조 같은 곡식을 물과 불처럼 풍족하게 있도록 한다. 콩과 조가 물과 불처럼 풍족한데도 백성 중에 어떻게 어질지 못한 자가 있겠는가? 맹자가 말했다.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가 노나라를 작다 여기셨고 대산에 올라가 천하를 작다 여기셨다. 그러므로 바다를 본 사람은 어지간한 강물은 그의 관심을 끌 수 없고 성인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의 경우 어지간한 말은 그의 관심을 끌 수 없다.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아야 한다. 해와 달은 빛을 지니고 있어서 그 빛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면 반드시 비춘다. 흐르는 물은 빈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군자가 돌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성취를 이루지 않으면 통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맹자가 말했다.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순임금과 같은 불의의 사람이고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도적과 같은 불의의 사람이다. 순임금과 도적의 구별을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가 선을 추구하는가의 차이이다. 맹자가 말했다. 양주는 나만을 위할 것을 주장해 자신의 터럭 하나를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묵자는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해 정수리가 닳고 뒤꿈치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노나라의 현자 자막은 그 극단의 중간을 붙잡았다. 중간을 붙잡으면 도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중간을 붙잡기만 하고 융통성이 없다면 하나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에 집착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도를 해치며 한 가지만을 내세우고 나머지 100가지를 버리게 하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했다. 굶주린 사람은 어떤 것도 달게 먹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것도 달게 마시는데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음식의 정상적인 맛을 알지 못한 것으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입과 배를 해쳤기 때문이다. 어찌 사람의 입과 배에만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한 해가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그러한 해가 있다. 만약 사람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한 해가 마음의 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부귀가 남만 못하다고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유하해는 삼공의 직위를 얻기 위해 자기의 지주를 바꾸지는 않았다. 맹자가 말했다. 인의를 지향해 노력하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물을 9길이나 되도록 팠더라도 물이 솟아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면 우물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맹자가 말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타고난 본성을 자연스럽게 행했고 탕왕과 무왕은 온몸으로 실천했으며 춘추시대의 5패자들은 인을 빌어와서 내세웠다. 오랫동안 빌린 채 돌려주지 않았으니 자신이 그것을 실제로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공손추가 말했다. 이윤이 나는 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두고 볼 수 없다 라며 대갑을 동지역에 추방하자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으며 대갑이 어질게 변하자 다시 되돌아오게 하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진 사람이 남의 신하가 되어 군주가 어질지 않으면 원래 내쫓아도 되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이윤과 같은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윤과 같은 뜻이 없다면 그것은 찬탈하는 것이다. 공손주가 물었다. 시경에서는 하는 일 없이 밥 먹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어째서 군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밥을 먹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군자가 어느 나라에 머무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그를 기용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부유하며 존귀하고 번영하게 되며 청년들이 그를 따르면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며 충성스럽고 믿음성이 있게 된다. 하는 일 없이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제 나라의 왕자 점이 물었다. 선비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맹자가 말했다. 뜻을 숭상합니다. 뜻을 숭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의를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고 자기 것이 아닌 듯 취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선비는 어떤 곳에 머물겠습니까? 인이 바로 그곳입니다. 선비는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의가 바로 그곳입니다. 인에 머물고 의를 따른다면 대인으로서 할 일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맹자가 말했다. 증자는 의로운 것이 아니면 제 나라를 주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 누구나 믿고 있지만 그가 행한 것은 밥 한 그릇과 국 한 사발을 의롭지 않다고 거절하는 정도의 사소한 의로움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친척과 군신 그리고 상하 간의 의리를 망각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다. 그가 사소한 의로움을 지켰다고 해서 제 나라를 주는 것과 같은 큰 경우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제자인 동응이 물었다. 순임금이 전자였을 때 고요가 사법을 담당하는 관리로 있었는데 만약 순의 아버지인 고수가 살인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맹자가 대답했다. 체포했을 것이다. 동응이 물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저지하지 않았을까요? 순임금이 어떻게 그것을 저지했겠느냐. 고요에게는 직책상 시행해야 할 물려받은 법이 있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임금은 천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몰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도망쳐 바닷가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면서 천하를 잊었을 것이다. 맹자가 범 땅에서 제나라로 갈 때 제나라 왕의 아들을 바라보고는 감탄하며 말했다. 저렇게 처한 환경이 사람의 기상을 변화시키고 봉양하는 것이 몸을 변화시키다니 환경이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역시 다 같은 사람의 자식이 아닌가. 또 말했다. 왕자가 사는 집과 타는 말과 술에 입는 의복이 대체로 남과 같은데 왕자가 저와 같은 것은 거처하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천하의 넓은 집에 거처할 경우 어떠하겠는가? 노나라의 임금이 송나라로 가서 칠택이라는 성문에서 사람을 부르자 문지기가 이분은 우리 임금이 아닌데도 어쩌면 그렇게 음성이 우리 임금과 비슷할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처하는 환경이 서로 비슷했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을 대하며 먹여주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짐승으로 사귀는 것이요 사랑하기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은 예물을 보내기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경한다면서도 그 실질이 없는 경우 군자는 헛된 형식적 이해에 얽매이지 않는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의 영자와 용모는 타고난 것인데 오직 성인이라야 타고난 영자와 용모를 그대로 실현시켜낼 수 있다. 제나라의 선왕이 장례기간을 단축하려고 했다. 공손주가 물었다. 1년의 상이라도 치르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맹자가 대답했다. 너의 말은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의 팔을 비틀자 그대가 좀 살살 비트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경우에는 효자의 도리를 가르쳐야 할 따름이다. 왕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죽은 자가 있었는데 그의 스승이 그를 위해서 수개월의 장례기간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했다. 공손주가 물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이것은 왕자가 3년의 상을 다 마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비록 하루를 더 지킨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앞서의 경우는 누가 3년의 상기를 지키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았는데도 상기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은 5가지다. 때맞춰 내리는 담비와 같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방식이 있고 덕을 이루어주는 방식이 있고 재능을 완전하게 실현하게 해주는 방식이 있고 묻는 말에 대답해주는 방식이 있고 직접 가르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까마를 받게 하는 방식이 있다. 이 5가지가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공손주가 물었다. 도가 높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마치 하늘에 오르는 것 같아 그곳에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어째서 도를 사람들이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날마다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큰 목수는 서툰 목수를 위해 목줄 치는 법을 고치거나 없애지 않고 활쏘기의 명수인 이해는 활 쏘는데 서툰 사람을 위해 활줄을 당기는 적절한 법도를 바꾸지 않는다. 군자는 사람을 가르치며 활쏘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활줄을 잡아당기고도 화살을 쏘지는 않지만 생동감 있게 실제 쏘는 듯이 하는 것과 같이 한다. 중도를 지키고 서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은 그대로 따라한다. 맹자가 말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그 도를 자신의 몸을 통해 실천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도를 추구하여 자신을 희생한다. 나는 자신의 도를 희생해가며 남을 따랐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공도자가 물었다. 등경이 선생님의 문화에 들어와 있으니 이해로서 대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의 물음에 대답을 안 하신 것은 왜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자신의 신분이 높음을 내세워서 묻고 자신의 재능을 내세워서 묻고 자신의 나이 많음을 내세워서 묻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묻고 자신이 가르치는 이와 특별한 연고가 있음을 내세워서 묻는 것이 모두 대답을 들려주지 않는 경우이다. 등경에게는 그 중 두 가지가 있었다. 맹자가 말했다.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도 그만두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만둘 것이고 후하게 대우해야 할 사람에게 각박하게 대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박하게 대할 것이다. 나아가는데 성급한 사람은 물러나는데도 성급하다. 맹자가 말했다. 군자는 사물에 대해 그것을 아끼기는 하지만 인으로 대하지는 않고 백성에 대해서는 인으로 대하지만 친애하지는 않는다. 친척을 친애하고 백성들을 인으로 대하며 백성들을 인으로 대하고 사물을 아낀다. 맹자가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나 힘써야 할 일을 급하게 여긴다. 어진 사람은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나 어진 일을 친애함을 서두르는 데 힘쓴다. 요순과 같은 지혜로도 만물을 두루 알지 못한 것은 먼저 힘써야 할 것을 급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요순과 같은 어진 마음으로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한 것은 어진 일을 친애하는 것을 급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3년상을 실행하지 않으면서도 심화나 소공과 같은 상례를 자세하게 살피고 밥을 마구 퍼먹고 국을 흘리고 소리내서 마시면서도 마른 고기를 이빨로 끊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일러 힘써야 할 바를 모른다고 한다.